여러분, 옷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옷을 살 때 보면요, 꼭 그렇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드는 옷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옷을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부터 확인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확인해요? 당연히 가격표부터 봐야죠. 근데 할렐루야, 가격도 괜찮은 것,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성경 마태복음 말씀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염려를 덜어주시려고 이 아주 마음에 썩 든 이 옷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은혜 받고 이제 그 옷을 사려고 하고 이제 딱 이제 마음이 섰는데 가만히 그 옷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옷은 일단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도 괜찮고, 근데 그 옷에 받쳐 신을 만한 신발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옷에는 이런 신발이 있으면 딱 좋겠다 싶은데 집에 그 신발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목산이 되죠? 1+1.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발을 하나 더 소망하고 강구하게 하시려고 먼저 이 옷을 만나게 하셨구나. 옷 사러 가놓고는 그 옷에 받쳐 신을 신발까지 사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옷에 맞는 모자, 그 옷에 같이 입을 만한 잠바, 바지, 그렇게 끝도 없이 계속 더 그 옷에 맞춰서 뭐가 더 필요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얘기가 혹시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여자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닐까 의심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여튼간에 그러고 보면요, 애당초 나중 가서는 이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수혜가 밀려오는 거죠. 애당초 차라리 그냥 그 옷을 사지 말걸, 안 사는 게 나을 뻔했다 라는 생각까지 들지 않냐는 거예요. 괜히 그 옷을 사는 바람에 안 사도 되는, 생각지도 않았던 신발, 모자, 바지, 잠바, 돈이 왕창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실은 진짜 그래요. 괜히 신발이며 또 신발이며 뭐며 더 사게 된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 옷에 맞는 신발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옷에 맞는 잠바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옷에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옷이 내 염려를 덜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중 가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려가지고 괜히 그 옷 때문에 안 사도 됐을 신발이고 뭐시고 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리면 사실 그 옷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보자마자 그냥 사다 물러가라 하고 쫓아냈어야 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괜히 그 옷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뭘 받쳐 입지? 여기다가 뭘 받쳐 신지? 염려거리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쵸? 전혀 아멘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딱 그냥 자기 부인 옷조카 좀 사주지 뭘 그렇게 삥삥 돌려서 뭐라 했었냐고 하시는 눈빛 들으신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얘기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다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저 잘 사줍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짱돌이처럼 돈 아끼고 그래서 머리 꺾여준 게 아닙니다. 유전이에요, 유전. 여튼간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옷 하나에 그렇게 맞추다 보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요, 어떤 상황 하나에 맞추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추면 끝이 없어요. 이 상황에는 이게 필요해 보이고 또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상황에 하나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요, 그 상황에 맞춰서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떠오르죠. 그런데 그게 어디 한두 개로 끝나고 한두 개면 해결이 되시더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거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엇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해결했더만 또 다른 뭔가 또 필요한 것 같고 뭐가 또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끝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애가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점수가 그럭저럭 나오는데 수학이 좀 딸려가지고 수학 점수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학 학원을 보내게 되죠. 그럼 진짜 다 되더냐라는 겁니다. 수학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영어 점수가 보장이 되냐는 거예요. 다음번 시험에는 또 영어 점수가 떨어졌네요? 그럼 또 영어 학원 보내야 쓰겠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나요?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자식 농사만 그래? 진짜 농사도 그렇지 않아요? 하도 벌레들이 이제 밭에 심어놓은 거 고추며 콩이며 가만 냅두지를 않아가지고 썩여 죽겠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약이 그렇게 벌레에는 직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 약을 쳤더만 어째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얼마 못 가서 더 독한 벌레 새끼들이 여기다 쳐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면 또 이번에는 무슨 약을 써야 한다냐 이 소리가 나오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하나에 맞추기 시작하면요 뭣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간 지나면 뭣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진짜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에 맞추지 말고 말씀에 맞추자. 이 얘기예요. 상황에 맞추지 말고 뭐에 맞추자고요? 말씀에 맞추자. 자, 나사렛 식구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 해봐요. 아예 손대시라는 게 아니에요. 손 빨고 있자는 게 아니에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그렇게 해볼수록 끝이 없다는 깊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남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남냐? 뭐가 남으셨어요? 수요 저녁 예배 10일이나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특히나 그래도 신앙의 경력과 세월이 꽤 제법 되신 분들이신데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붙들고 사신 그 세월 동안 솔직히 뭐가 남았냐? 하나님 그렇게나 오래 믿었다고 해서 떼돈 버셨어요? 그러신 분들은 친하게 지내시게요. 네,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네, 생각에 그런 분들 계시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 오래 믿었다고 떼돈 버셨냐고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티 안 나게 욕하셔도 돼요. 뭘 떼돈 벌게 이렇게 날린 줄 마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되게만 하던가 내가 바라던 대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었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솔직히 뭐가 남았는데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많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그럼에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되시고요. 우리요 하나님 믿어서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남았다고. 아유 그래요 이거라도 남았다고.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남았으니까 됐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나서 계시고요. 우리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 보시기.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시죠. 자꾸 상황에 맞추면 필요한 게 정말 끝도 없이 많아 보여서 좌절하고 지치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좌절하고 지친 내 영혼과 가정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끝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남은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기 아내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내의 묘지로 쓸 땅을 알아보는 와중에 사람들한테 묘지로 쓸 땅을 사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딴 것보다도요, 오늘은 이 하나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 소개를 해요. 그런데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4절 다시 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소개할 때 당신들 중에 뭐요? 나그네요. 그리고 뭐 하는 자라고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잠깐 들렸다 떠나는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그네라는 게. 뭐 내일 모레죠? 금요일부터인가 고창에서 모양성제 한다고 옥내에다가 아주 현수막을 얼마나 더 많이 붙여놨나 하여튼 그렇게 화려하게 좀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모양성 입장할 때 고창에 사는 고창 군민은 입장료가 공짜예요? 아니요? 고창 군민은 모양성 들어갈 때 돈 내요? 아니요? 안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창 군민은 공짜라고. 왜요? 고창에 사는 고창 군민이라고. 고창에 잠깐 여행 온 나그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양성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돈 안 내죠. 그래서 아니잖아요. 돈 내야 돼요. 돈 받는다고요. 그게 바로 나그네. 잠깐 들렸다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눌러앉고 집을 짓고 살든 집을 사서 살든 여튼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다. 거류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임시로 얼마 동안만 있다가 떠난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거류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단 말이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소개, 이 자기를 소개할 때 했을 때 했던 이 말이 주는 교훈이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실은 나름 재산이 좀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실게요.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했어요? 풍부하였더라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땅을 왜 못 사요?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다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땅을 왜 못 사요? 집을 왜 못 짓고 살아요? 어디 눌러 앉아가지고 살라치면 마음 편히 그렇게 살라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개했듯이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또 그곳을 떠나고 또 얼마간 지내다가 또 떠나고 그렇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으로 거류하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진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외울 수 있겠다 싶지만 못 외우겠는 말씀. 그렇죠? 오늘 아침에 보면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 말씀을 배워요. 여튼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뭐해?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기한테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 두 개예요. 제가 색칠해놨지만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는 거죠. 엉덩이 깔고 눌러앉을 생각 말고 잠깐 머무는 인생, 거류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나 재산이 많은 양반이 땅을 안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처음 그 아브라함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땅을 산 거예요. 그전에는 뭐 땅을 사고 땅을 알아보고 그랬다는 말씀이 1절 안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들고 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가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땅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자기를 소개했듯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나라고, 가라고,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는데, 거류하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잖아요. 떠나라,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남았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말씀 하나 남았다. 그런데 고작 말씀 하나 남았시야?
이런 느낌 아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이 나 살려두고 나 나그네처럼 그냥 뜨내기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사라지더라고. 떠나라고 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때에 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짧은 자기소개 하나가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해서 들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살게 싶고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눌러앉고 살 거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나그네이잖아요. 이 땅에 임시로 거류하는 자잖아요. 누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힘든 거기도 해요. 창세기 47장 9절을 좀 보시죠. 47장 9절. 이번엔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야곱이 이제 나이를 깬 하물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역시나 자기 조상들처럼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나라 땅으로 가게 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요셉 따라서 애굽 나라 땅으로 가게 된 다음에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었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인생?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마디를 또 붙였습니다. 그런 자기의 인생이, 그런 나그네 인생이 어떤 세월이었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요, 절대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속편하게. 험악하기까지 하잖아요. 뭐 겪어보셔서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걷다가 되고,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또 더 하고, 뭔가를 또 더 하고. 여러분, 나그네는요, 기본적으로 짐이 많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가벼워야 된다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눌러 앉아서 살 게 아니라 또 떠나야 돼요.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지나가며 사는 인생인데 짐이 많으면 안 되죠. 짐이 한 번 따리면요. 내가 짐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짐한테 끌려다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눌러앉고 살 거 아니니까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문제에 맞춰가지고 막 뭐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쌈박하게 말씀 하나 쥐고 가자는 거. 주님 말씀에 맞춰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찬송해라 하시면 찬송하고 믿어라 하시면 믿고 감사해라 하시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 보시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 꿋꿋이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증명이 됐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나그네 인생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이미 증명됐잖아요. 우리도 한번 증명해보죠. 그래서 이 밤 그럴 수 있도록 진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주신 말씀들을 더 내 안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을 말씀에 소망을 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